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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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같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예, 나르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입니다. 호수에 비친 제 모습에 반해서 결국에는 연모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호수에 뛰어들어갔다가 빠져 죽게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 말씀하시죠.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테마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은 인생이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맞아 안 맞아? 연애하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하다, 그건 헤어져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요 어디 있어도 행복해.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천도총각을 불러다가 여기서 훈련시켜서 연애해봐. 인생 행복합니다. 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오락이요 쾌락이요 즐거움이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테마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겠죠.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아이는 걱정이 없어 있어? 두려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엄마 쫓지만 빠르면 돼. 그냥 우유통만 있으면 끝나.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에게 지루함이 없습니다. 지루하다, 데이트하는데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왜 이렇게 시간이 지루하냐, 짜증나냐, 빨리 헤어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식상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공급처요 피난처요 인생의 목적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언제나 풍요롭고 안정감이 있으며 보람이 가득 찹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빠짐없이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복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는 자기 틀 깨기,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죄성 죽이기,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게 하는 민감성 개발하기, 하나님의 임재를 극대화시키는 사랑 깨우기,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나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테마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시키는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소제목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겸손과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시킬 수도 없다. 순종과 겸손, 겸손과 순종.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한 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임재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황홀경에 빠졌어도 겸손을 잃고 교만해지면, 순종을 잃고 불순해지면 임재에서 멀어진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외부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 평화의 마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은 곤고하고 욕심은 너무 피곤하지, 기계도 많이 쓰면 힘들듯이 살이 달달달 떨려 지금 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기쁘니까 웃는 얼굴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새를 파는 가게에 잘생긴 카나리아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카나리아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곳을 지나가던 마을의 부자가 이 카나리아를 샀습니다. 카나리아는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집안 사람과 손님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새 주인이 된 부자도 그 카나리아를 자랑하고 아주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자 이 카나리아가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노래를 그칠 줄 몰라요.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막 불러댔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제 항의를 합니다. 아무리 밤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불러댔깁니다. 아무도 카나리아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자는 카나리아를 헐값으로 팔려고 시장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카나리아처럼 갖다 팔라기도 안 팔려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좋겠어.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꾸준히 지속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불과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참 많죠.
그리고 초라한 두려움 속에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능력 있는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겸손과 순종은 끝까지 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겸손과 순종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시키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롤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열매 맺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교회에서 기다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겸손과 순종으로 끝까지 무장합시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던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안내자가 먼저 영적인 세계에 갔으면 그 안내자가 이리 와 그러고 따라만 가면 그대로 순종과 복종을 따라만 가면 여러분도 그 길에 가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내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단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인지 분별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철저히 말씀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신바람 나게 살아가면 그게 진짜야. 하나님은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그랬어. 믿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진짜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증명되었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쫓아다닐 때도 한결같이 드러났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밖에는 자신에게 더 큰 복이 없다고 노래했어요. 시편 16편 1절로 2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느니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잖아요. 왕이 된 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여겨졌죠. 하나님은 언약궤에서 모세와 만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절대적인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언약궤의 의미를 잘 알았고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열정적으로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입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서 블레셋을 격파하고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6장에서 큰 기쁨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려고 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만큼 기쁨으로 언약궤를 맞이했고 총력을 기울여서 언약궤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사무엘하 6장 1절로 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랬어요. 엄청난 행렬이죠. 몇 명? 3만 명. 이야, 다윗은 언약궤를 드리는데 3만 명이나 모았고 이스라엘 모든 가문을 동원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화려하고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것처럼 힘을 다해서 언약궤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면서 언약궤를 실은 마차가 흔들리게 되자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붙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사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니 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당연히 잡는 건 기분 아니에요? 기분? 근데 잡았다고 죽어? 이 사건으로 다윗은 심히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놀라고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지? 사무엘하 6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는 걸 멈췄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갔어요.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서 축복받는 그 얘기부터 이제 언약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우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다니 참으로 황당하잖아요. 온갖 악사를 동원하고 3만 명을 동원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다윗 스스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교훈을 주셔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하시기는커녕 차가운 심판의 메시지만 전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러나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목적지로 가려면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갈아타지 않고 거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니까 기차 안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기차 안을 청소하고 노약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사주고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 선행을 칭찬했어요. 그러나 종착역은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탔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예수 안에서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세 가지로 표현하자면 방랑, 방황, 그리고 방향입니다. 방랑, 방황, 방향. 예, 방랑은 대책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삶을 말합니다. 방랑자는 표류하거나 유랑하는 삶을 말하죠. 방랑자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일하면 자기도 일하고, 남들이 놀면 자기도 놀고, 남들이 유행이라고 하면 자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편승하는 인생. 그러나 방황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방황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탐색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막으실 때 복음 증거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황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로 하여금 방향을 틀도록 하셨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안 바울은 방황을 멈추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전진했습니다. 오늘날 방랑 생활하는 사람 진짜 많고, 또 방황하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 참 많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삶은 자기가 방향을 설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바뀌어. 내가 아주 제식이 엄마가 이번에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내가 제식이 엄마를 데리고 여행을 가야 되겠다. 제식이 엄마가 연천에 살으니까 그럼 연천으로 갈까? 나 그 말 한마디만 딱 했어요. 근데 이미 여행을 다 갔더라고. 제식이 엄마와 우리 최선욱 권사님이 뭐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상의를 하고 있고, 조금 있으니까 양기종 권사님이 또 오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이번에는 연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러고.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야 자기들. 내가 다음번에는 가면 연천으로 가야 되겠다 이번에는 그랬는데 바로 또 오늘 또 가는 줄 알고 막 적극적으로 추진해요. 네,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서고 싶다고 서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환상 중에 틀어버리고, 그래서 내 삶의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한 목적지인데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잖아요.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니까 오늘은 이리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리 가라.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돼? 에이 목사님 실없네 가신다고 하더니 또 안 간다 그래. 난 오늘 간다고 하진 않았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때그때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틀에 딱 끼워놓고 이러니까 이러고 이러니까 이러고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한 주의 종을 여러분의 틀에 딱 넣어놓고 이건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바꿔가실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최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게 어딘지 모르고 그냥 막 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겸손과 순종이 없으면 최선을 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겸손과 순종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는 최선은 향방 없는 아우성일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직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 그랬거든요. 아무나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언약궤를 수레에 끌어서도 안 돼요. 근데 현대식으로 수레에 끌은 거예요, 편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방법을 주셨어요. 반드시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된다. 이미 그 사명을 주셨거든.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언약궤를 맬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미 경고돼 있어요. 여러분, 어머 나 몰랐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막 해놓죠. 그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면 뭐라 그래? 난 몰랐어. 모르긴 뭘 몰라. 성경에 다 있는데. 뭐야? 내가 성경을 안 봤다는 거야? 다윗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이방신을 옮기는 방법대로 수레에 실었어요.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다윗이 보기에 중요했던 것은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완벽한 음악을 연주해서 아주 화려한 언약궤 입성식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경솔하게 반응했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식당 가서 먹는 건 잘 먹는데 여기서 구우면 고기 냄새 딱 나는 순간부터 못 먹어. 근데 원장님 소고기를 잡숴야 돼. 이분들 김영숙 권사님이 우리 신랑 장조림 해준다고 사러 갔는데 고기 좀 사자고. 김영숙 권사님이 원장님 여기서 고기 잡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유 사야 돼. 잡숴야 돼. 항상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춰서 자기 방식대로 맞춰서. 우리 박 권사님이 식사 준비할 때는 15년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나 요즘 심하게 밥 잘 먹어서 슬금슬금 밥량이 늘어나가지고 요즘 밥 한 공기씩 먹어요. 여러분 내 스타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내 스타일 고집하지 마세요. 그만 이제. 응?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안 하고 자기 스타일로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애매한 웃사만 죽이고 그 많은 3만 명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고 생각해보면 준비한 사람들이. 역대상 15장 1절로 2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몇 번씩이나 교훈했어요. 레위 사람 외에는 절대로 법궤를 맬 수 없다고. 역대상 15장 12절로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결국은 고아 자손이 매지 않음으로 여호와께서 찢으셨다는 거야. 우사를 죽였다는 거야.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는 거야. 이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때 화려하게 쓰임받고 엄청나게 높임받았다 할지라도 겸손과 순종을 잃으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잠언 4장 8절로 9절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울왕은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었지만 어느새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져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조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을 좀 뺐다가 결국은 사무엘한테 들키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에 좀 좋은 것들을 당신의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갖고 왔어. 이런 것들은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이 이제 왕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죠. 이렇게 불순종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렇게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있어 없어? 여러 하인들을 불러다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새나가죠.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에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임금이 미쳤나 봐. 그리고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주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물을 계속 길어다 붓습니다. 그러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물 바닥 안에 번쩍이는 금이 보였어요.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소서. 독에 물을 채우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물 밑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나이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군요. 이야,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주려고 예비한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상식,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거스틴에게 제자를 삼아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들에게 배추 한 포기씩 주면서 땅에 심으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심으라고. 한참 후 보니 한 명만 거꾸로 심고 나머지 싹 다 옳게 심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추를 심는 걸 딱 보니까 먹고 살만하다. 그러나 저 사람은 먹고 살 수가 없다. 저 사람은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배추를 거꾸로 심은 그 사람만 제자로 삼았어. 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주의 종의 말에 무조건 순종했을 때 저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 굴리지 마시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 천장이 뻥 뚫려 있다고 그러잖아.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애니메이션 찬우 거하고 우리 신영이 거 만들었는데 아주 대박으로 만들었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던 언약궤를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루사를 죽였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오베데돔이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터질 줄 알았는데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언약궤를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모실래요?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로 13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생각해봐.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냥 수레 갖다가 쫙 밀으면 되지 뭘 여기다 메고, 그지? 언약궤도 불편하겠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하자. 그냥 현대식으로. 오늘날 그래서 현대식으로 하자고 보니까 금요철야도 그저 밤중에 날 새는 게 금요철야인데 요즘 금요철야가 슬금슬금. 옛날에는 12시에 시작하던 것이 이제 11시에 시작하다가 10시에 시작하다 9시에 시작하다 8시에 시작하다 이제는 7시 반에 시작해. 그게 무슨 금요철야냐? 형식이지. 형식만 남았어. 형식만. 맞아 안 맞아? 웃겨. 그런데 우리는 맨날 처리하잖아.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는 과거 우사의 죽음이 언약궤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잘못 다룸으로 인한 그런 재앙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다윗은 이번에야말로 언약궤 운반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입니다. 본절에는 준비 상황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와 병행되는 역대기에서는 무려 24절을 할애해서 언약궤를 안치할 처소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운반할 그런 레위인들을 선발하고 언약궤 이동에 있어서 찬양대와 악사들이 찬양이 있었으며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인들의 직책까지 상술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5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맨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버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 아멘. 자꾸 오버하려고 하지 마. 오버 것도 좀 집어치워. 여러분 다윗은 나름대로 최선보다 하나님의 방법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쁨으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심스럽게 순종하며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순종했는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대잖아. 6걸음 간 다음에 제사 드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셨는지 그야말로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순종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오만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배 에봇을 입었는데 회개의 기쁨으로 힘을 다해 춤을 췄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춤은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 춤을 추게 돼 있습니다. 춤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은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겸손과 순종 속에 회복받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임재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 뛰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경솔히 여기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불순종한 일은 무엇인지,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졌는지 이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춤을 추는 데로 번역된 메카르케르는요, 빙빙 돌다 춤추다라는 뜻의 카라느 동사의 분사형이기 때문에 한 번 추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그가 이처럼 빙빙 돌면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배 에봇 속에 맨살이 드러나 보였을 수도 있어요. 또한 힘을 다하여로 번역된 백골 오즈는
직역하면 온 힘으로입니다. 이는 힘차게 빙글빙글 도는 다윗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한편 여호와 앞에서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라는 의미를 넘어서 여호와의 보는 앞에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인 임재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다고 느끼고 온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목전에 내가 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으로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업신여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한편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미갈은 집에 있었으며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고 있었죠. 여기서 내다보다란 바깥쪽 아래를 보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당시 미갈은 열린 창문을 통해 몸을 기대고 머리를 내밀어서 아마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는 미갈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업신여기니라, 이 여기로 번역된 티베즈의 기본 의미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과 함께 모욕의 의미가 있어요. 이로 볼 때 미갈은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경멸하고 그가 왕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비웃었어요.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며 다윗을 마중나오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백성들과 너무도 행복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7절로 19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17절에서 19절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다윗이 예비한 자리에 안치된 사실을 기록했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시대에는 이곳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립되었고 이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다윗 이후 예루살렘은 구속사의 중심 무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다시 깊이 들어온 다윗은 이제 마음이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여유롭고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덩이씩 이렇게 나누어주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미갈이 무섭게 쏘아댑니다. 여러분, 눈으로 쏘아 죽이고 입으로 물어 죽이고 몸으로 말아 죽이는 게 뱀이잖아. 사탄의 도구. 이게 미갈이 사탄의 도구가 됐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방탕한 자는 텅 빈 자들 또는 쓸모없는 자들 이라는 뜻으로 레크가 합하여진 형태인데요, 즉 방탕한 자보다는 속빈 자들 가운데 한 명 혹은 정신 나간 자들 중 하나가 자기 몸을 계속 드러낸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의 종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란 무슨 의미냐? 이렇게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이걸 직역해서 그의 종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종들의 신분을 이중으로 낮춰서 그 비천함을 강조함으로써 그 앞에 춤을 춘 다윗의 행위를 더욱더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미갈은 현재 왕에 대한 예우는 고사하고 아내로서 자기 남편에게 마땅히 보내야 될 존중의 자세조차 취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언약궤 운반 자체를 과소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인 이스라엘 왕 다윗을 멸시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당시 미갈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깊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인해 교만함을 가지고 평민 출신이었던 다윗을 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늘 교만하고 무정하며 칼을 찌르는 것처럼 아픈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다윗은 미갈의 말에 해를 받지 않아요. 다윗은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다윗의 예배는 방향이 분명했고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췄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동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가 선명하게 회복되었고 예배의 자유와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권위로 미갈을 꾸짖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무시했던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마차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도중에 쉬고 있는데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 초나라로 갑니다. 초나라라고요? 아니 여기는 남쪽인데 당신 지금 가는 방향은 북쪽이에요. 걱정 말아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는 말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이 방향으로 가서는 초나라에 갈 수 없다니까요. 괜찮아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비는 충분하니까요. 하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은지 생각해 봐야 돼.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방향을 잘 잡아서 천국으로 향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고 겸손과 순종으로 날마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의 모든 걸 배설로 이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과 순종은 무엇입니까? 듣는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순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순종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므로 더욱더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는 철저히 나를 좀 내려놔야 돼요. 근데 왜 나를 못 내려놓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아니면 아니면 기면 기고. 근데 끝까지 오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해내야 되는 거야. 향방 없이 막 가. 여러분 우리는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해. 잘못된 방향으로 막 달려가면 고생은 신나게 하고 오히려 목적적으로는 반대로 가는 거야. 거기서 돌리려니까 더 힘들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은 안 가는 게 나아.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래서 초점을 정확히 맞춰서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한 다음에 이 방향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팍 달리는 거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읍시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다가 실패를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의 이론을 내려놓읍시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 하는 것마다 꼬인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거야. 그럼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문자적으로만 보이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먼저 열매 맺는 영적인 안내자를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고 그 임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겸손으로 무장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겸손과 순종으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마음과 기도하다 가십니다.